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스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들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전에도 말씀을 전했다시피 저 개인적으로는 이 상담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1989년에 하나님께서 제게 저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상담을 공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수년 또 그 이상을 상담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최소한 있는데 왜 제가 상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상담의 은사를 제 기억상으로는 1994년인가 5년에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상담을 공부하는 수년의 여정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상담의 은사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의 존재도 알지 못했다가 어느 때 상담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때부터 상담의 은사라는 게 있다는 걸 발견하고 성경을 확인해 보니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하는 권위하는 은사, 권면하며 위로하며 세우는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상담 책들만 또 읽고 공부하고 어지간한 상담에 관련된 곳들은 다녀보기도 하면서 상담을 공부하기도 하고 심지어 상담에 관한 성령님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제가 받았는데 왜 상담하기를 싫어하느냐 하는 의문점을 여러분이 가져봄직하고 그리고 제 자신도 그에 대한 생각을 해봄직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상담을 제게 어떤 분들이 요청할 때에 크게 이야기하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그 사람이 올 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통찰과 지혜와 또한 그 상황 속에 어떤 길을 걸어야 하실지를 제게 지혜와 지각을 열으셔서 은사가 작동을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미 답을 주시거나 혹은 어떤 분이 그분의 상황과 삶을 제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럴 때에 제가 그분의 상황과 일을 들은 다음에 제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제 머리를 굴려버리면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작용하려다가도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의 상황과 일을 듣고 그분의 일과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데이터와 자료로 삼아서 판단을 해버린다면, 그리고 그걸로 근거로 생각해버린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제가 제동과 브레이크를 걸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은사적인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분의 삶과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시더라도 저는 그것에 크게 염두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저는 기다릴 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제게 주시는 은사적인 상담의 은사적인 기름 부음 속에서 그분에게 주시는 제 수준 안에서 주시는 응답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주시면 그 다음에는 이야기합니다. 응답을 주시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게 상담을 받는 분들 가운데 이미 대화를 좀 나누기 시작할 때부터나 혹은 그분이 제게 나올 때에 이미 제게 성령님의 은사적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행해지는 상담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하여 열매도 있고 제 자신도 보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제 지혜와 지각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셔서 상담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을 받는 분들 가운데서 있는 상담을 통한 은사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상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10분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통계를 정확하게 안 넣어보고 이 발을 정자를 서서 이번 상담하시러 오는 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그분의 이 삶과 생활과 문제에 대하여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적인 지혜와 지각과 기름 부음이 있었다. 발을 정지 하나. 이분은 없었다. 없으면 발을 정지 하나. 그래가지고 표시를 쭉 해온 적이 제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는 절반이 안 됩니다. 10분이 제게 나오시면 기껏해야 3명이나 4명에게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들은 제게 나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응답하신 바가 있었다 하는 것이고 사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하는 사람, 때로는 누구라는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담은 편안하고 수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게 무엇을 요구하고 묻더라도 제게 주님 주시는 답이 없습니다. 제게 주님 주시는 답이 없어요. 나아가서 하나님과 막혀있는 사람은 강파가합니다. 교만합니다. 거짓됩니다. 위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자신은 위선적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강팍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경우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냥 압니다.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상담을 요구하실 때에 그리고 이만약시한 내 삶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저는 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어떨 때는 정직하게 특별히 이야기하실 때는 제가 모르겠다 그럴 때는 모르겠다 그럽니다.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제게 주신 기름 부음 가운데 10%, 20%, 30%만 작용할 때도 있고 풍성하게 작용할 때도 있고 조금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행합니다. 자신이 겪었던 삶의 부분들 가운데 아주 약간만 제게 보여줍니다. 그것도 보여주고 싶은 부분.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 우호적인 부분, 그것만 보여주고 나머지를 싹 덮어놓습니다. 덮어놓은 채 이것이 자기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고 제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말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면 저는 그분이 이야기한 것이 전체의 이야기라고 전제 속에서 제가 가진 지식과 지혜로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름 부으심이나 상담의 은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맞다는 전제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권면을 하고 조언을 하고 모사가 되어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모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런 식으로 받으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법무사에 찾아가고 그 다음에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상담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한 것과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게 상담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역사하심이 없고 제게 그러나 묻습니다. 이메일도 제가 여러 통에 오고 그러면 답장도 안 하고 안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도 아마 제게 뭔가를 묻는 이메일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픈을 안 합니다. 놔둡니다. 대답하는 것도 복잡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신앙서적이 한 권이다 그러면 목사님 나 이거 읽기 귀찮아요. 요거 5문장으로 줄여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걸 다 얻을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편리적인 발상입니까? 그런 식의 어떤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이메일 같은 것, 문자 같은 것, 쪽지 같은 걸 통해 묻는 사람들은 그런 게 많습니다. 안 그런 분들도 많아요. 안 그런 분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묻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두리뭉실하게 광범위하게 넓게 묻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런 내용에 대하여 설교로 제가 설명하려 그래도 강의로 설명하려 그래도 최소 5시간이 걸리는 이야기를 이 몇 자 글자를 친 걸로 답을 다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고 본인도 상식이 없고 지각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런 말입니다. 제가 상담을 싫어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로 기름 붓지 않은 속에서 그 사람이 답을 구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닫혀있는 가운데 답을 구하려 합니다. 그리고 뭔가의 답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데 제가 말을 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 앞에 사람한테는 잘 이야기해 주더니 나한테는 그래요? 혹은 놀랍게 뭔가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앞에 사람은 잘난 사람, 자기는 못난 사람. 와, 당신은 잘난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못난 나에게는 안 해주는군요. 앞에 사람은 직장이 좋았습니다. 자기는 무직자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생각할 것 아닙니까? 직장 좋은 사람한테는 말해주고 직장 없는 나에게는 말해주지 않는구려. 앞에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자기는 가난합니다. 부자에게는 우아하게 하고 가난한 나에게는 안 그러는구려. 그런 식의 말과 생각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아니, 상담의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의 주인이 어떻게 접니까? 제가 은사를 작용시키고 싶다고 작용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은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바보 멍청이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성령님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박종사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쫓아내고 싶은 귀신이 다 쫓겨나가던가요? 윤 집사님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그래도 은사가 나타나고 있죠. 고치고 싶은 병 다 고쳐지는가요? 우리 한번 종합병원에 한번 갈까요?
헌금함 들고 고쳐지고 싶은 사람을 내가 다 고친다고요? 그게 도대체 어디가 있어요, 그게? 상담하고 싶은 사람을 다 상담할 수 있다고요? 저는 애언 은사를 받은 지 25년입니다. 저는 애언에 대해서 환멸을 느낍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애언 은사가 왜 내 겁니까, 이게? 애언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언하고 싶다 해서 애언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 열려있고 그 사람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제게 애언의 은사가 제가 받은 적이 있으니 저를 통로로 삼으셔서 애언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렇지도 않고 통로가 돼서 편안합니다. 깊이 있게 나오고 그 사람도 열매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냉막하고 냉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강팍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도 없고 성령 역사하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찾음도 없고 무릎 꿇음도 없고 자신의 고집과 아이가 독선을 꺾어버림도 없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도 없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그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신다고 요한 1서에 정확히 말씀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 영접하니 그 사람 안에 예수님 거하신다.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유감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고 요한 1서를 통하여 사도 요한이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혀버린 것은 다 제껴놓고 당신 애언 좀 해봐. 내 돈 문제 어려우니까 애언 좀 해봐. 어떤 노처녀는 제게 와서 내 신랑감에서 한번 애언 좀 해보시오. 어떤 사람은 제게 와서 큰믿음교회 어떤 청년이더라고. 와서 제게 하는 말이 내가 큰믿음교회 다니면서 화려하고 놀라운 예언을 내 인생에 대해서 들었다. 당신이 그것과 똑같은 예언을 하지 않으면 당신 틀린 거다. 당신 틀렸고 똑같은 예언을 맞춰가지고 하면 당신 옳은 거다.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언이 나오면 당신에 대해서는 결코 선하고 좋은 예언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 예언을 내게 받으려 하지 말고 들으려 하지 말아라. 괜히 마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 친구가 해보라는 것입니다. 징계의 예언이 나갔습니다. 받아들였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지요. 당연히 안 받고 당신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따위 인간들이 가득한 것이 이 땅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요. 근데 25년 동안 예언해오면서 정말로 환멸을 느끼고 환멸을 느낍니다. 10번을 예언하면 성령님께서 정말로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예언의 기름 부으심은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예언하는 경우는 10명 가운데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모르지요? 10명 가운데 한두 명도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한 50%, 조금, 예언 은사가 조금 흘러갑니다. 그리고 말지요. 예언 은사로 강하게 기름 붓지 않으실 때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셔요. 저는 사람을 별로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가리시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대단한 인간이라고 자식 데리고 와서 애언하라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당신 자식 성령 충만합니까? 당신 자식 예수님을 위해 삽니까? 아니요. 맨날 게임만 하고 개망나이지요. 당신 자식에서 무슨 애언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애언 나오면 그 애언이 하나님 관계를 바꿉니까? 그 애언이 구원을 가져옵니까? 그러나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식들에 대하여 화려한 것을 꿈꿉니다. 좋은 걸 꿈꿉니다. 어떤 분들은 내 남편 대신 애언 좀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럽니다. 아니요. 당사자가 아니면 안 해주고. 이게 그래서 해주는 것 자체도 제가 너무 싫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애언 안 하지 않습니까? 애언 안 하지 않습니다. 이번 송무영 기념회 때 조금 했습니다.
1월 4일 날 서울에서 조금 했습니다. 그것도 슬픕니다. 그것도 슬퍼요. 아니, 성령님께서 제대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막힌 인간들이 더 애언을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열려있는 사람들,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애언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그 은혜 속에 삽니다. 애언을 받으나 안 받으나 별로 애언을 멸시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것에 목숨을 걸거나 심각하게 중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단지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의 은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적 육적인 사람일수록 애언받을 기회만 있으면 애언해달라고 이 하이에나처럼 달라듭니다. 왜? 무료고 공짜이고, 그리고 뭔가가 또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그럽니다. 자신과 하나님 관계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점검하지 않은 채. 그러니 제가 어떤 집회 때마다 내가 애언해 주기를 거부하고 거절하면,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받는다고 오면 유감스럽게 거부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저 자신이 많은 경우 시험에 듭니다. 기름 부음은 제대로 없지. 안 해주면 또 뭐라 그러겠습니까? 안 해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도대체?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송구경 때문에 애언해 줬더니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어떤 시간입니까? 앞에 사람은 5분, 자기는 2분. 끝난 다음에 목사님, 왜 나는 2분이고 앞에 사람은 5분입니까? 왜 나는 1분 40초고 앞에 사람은 5분입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합니까? 제가 예언을 만들어드리죠, 그냥. 5분짜리 딱 맞춰가지고, 글로 써가지고, 화려하고 좋은 것, A4로 적어드리고 타이핑 해드리죠. 얼마나 좋습니까? 대신에 예언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내 사인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걸 증거한 거죠. 제가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보는 양이 아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결별하게 해주십시오. 떠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게 좋은 일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로, 복 받아서 좋은 일로. 그리고 지금은 결별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들부터 제가 얼마나 괴로움을 겪었던지, 그 이후로 제가 예언 안 해줍니다. 송구경 때부터도 안 해줍니다. 올해 12월 31일 날 1월 4일 날 해줬더니 그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조금만한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는 예언을 구경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저는 예언 안 좋아합니다.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기름 부으실 때 잠깐 할 뿐이지. 그러지 아무나 와서 해달라 한다고 사실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예언의 창시자라면 화끈하게 막 해드리겠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문제는 제게는 그게 없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언을 통하여 2015년이다 그러면 2015년 연말에 무슨 일에 대하여 예언이 나오면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말하는 저는 이해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직장 생활이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직장 동료들도 너무 좋아요. 예언이 그렇게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가 정말로 직장을 그만둬버리고 그리고 때려쳐버리기를 정말로 너가 간절히 원하는 때가 오더라도 차라리 정말 못 견디겠거든. 하루나 이틀을 휴가를 내어서 내 앞에 머물러라. 그렇게 예언이 나왔는데 지금 현지하고 비추어 보니까 하등에 해당이 없더란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게 따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요? 남들 알겠습니까? 남들 알겠어요. 모르니 사람은 자기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다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겠죠. 정말로 깊이 있는 예언이 나온다면 저는 그렇게 잘 안 나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게 나온다면 이해 못할 것 아닙니까?
1년 마지막 때 교통사고, 대형 교통사고 참사가 나타날 자리에 너가 올해 가고 싶어서 마음에 정말 매이는 그 휴가지에 가지 말아라. 그렇게 나왔다면 하나님은 내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분입니까? 무슨 애언이 내가 가고 싶은 휴가지도 못 간단 말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나오는 애언이죠. 차라리 그런 애언이 아주 극소수 희귀하고 저를 통해서는 안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가? 응? 내 개인적인 의견에서 반대하는 것은, 멸시하는 것은 좋다고 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그러니 예언받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사시면 줄게 하시도 마시고,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제발 덕분에 저한테 예언해 달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송구영신 예배든 언제든 할 마음도 없고 우리 교회에서는 나는 안 합니다. 서울에서 집회를 해도 나는 안 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해요. 치유사역,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야지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치유의 은사로 기름 부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자기가 열려있지도 않은데 치유 기도 좀 해주세요. 은사가 그 사람이 가진 거랍니까? 그 사람이 은사의 소유자란 말입니까? 제게 말씀을 어떤 이가 배우려 합니다. 저는요, 성령님의 가르치는 은사가 아니면 이야기 안 합니다. 아무리 배우려 해도, 볼펜 들고 노트 들고 있어도 성령님께서 은사로 가르치는 은사를 기름 붓지 않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너무 많이 말하고 살아와서 그 죄도 저한테는 버겁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도 가르치고 말하고 해왔던 죄가 제게는 많아서 그것도 짊어지게 버겁습니다. 근데 지금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가르쳐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설교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기름 붓지 않는데 뭔가를 이야기해 줘야 된단 말입니까? 내일 죽어나가도 이야기 못합니다. 자기와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야지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게 이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어서 너한테 지금 이제 찾아왔다. 그리고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신 바 돼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와서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주의 종이나 부르심 받은 사람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바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끼리 하는 계모임의 사역도 아니고 하나님 일도 아니고 집회도 아니고 사람끼리 모여서 계모임하고 모여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예배고 교회입니까? 계모임이지. 계모임은 잘 옛날에 가면 들판에 가면 아주머니들 모여서 육자래기 부르고 춤추고 막걸리 마시고 소주 마시고 요즘에는 많이 볼 수 없습니다만 관광지에 가면 요즘에 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관광지에 가면 단풍 구경 가면 또 마시고 좋다고 춤추고 또 아저씨 아줌마 모여서 요즘에는 얼마나 기계가 좋습니까? 노래방기 갖다 놓고 막 흔들어대고 하늘을 쑤셔대고 하나님이 싫다 이거죠. 손가락 2개로 쑤셔대더만요. 하나님 싫어야.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는 계모임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람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리석은 바보 멍청이들은 상담 은사가 제 것인 양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무당입니까? 애언 은사가 제 것인 양 묻더라고요. 제가 무당입니까? 그게 무당짓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들은 바가 되어서 제가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죠.
아니 성령님께서 애언으로 기름 붓지 않는데 내가 말하는 것도 이상할 것 아닙니까? 더 황당한 것은요, 말 안 하면, 애언 안 하면 그 사람은 쪽팔릴 거고 나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지가 이해 못하면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지가 이해 못하면 말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니, 지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뭐라고 애언 받습니까? 지가 나보다 수준이 높은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애언이 나가면 지가 다 이해해야 됩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준이 대단히 높으면 하나님께 그냥 직접 들으면 될 거 아니 뭐라고 예언을 받아요 도대체가? 우리 이해 안 된다고 말을 왜 만들어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관계 열리지 않으면 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면 은사 할아버지라도 답이 없는 것입니다. 질병이 들어서 우리가 10명이 다 질병이 심각하게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나아간다고 쳐도 그 병 고치는 은사 사역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와 기름 부음 속에서 병을 치유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압니다. 10명 가운데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치유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사람은 한둘 두세 명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이 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엎드리지 않고 대단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셨어? 그럼 기도해봐. 고쳐봐. 안 고칩니다. 아니, 안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니 하나님이 작동시키지 않고 성령의 은사니 성령이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또 딴 사람만 찾아갑니다. 고쳐봐. 은사 받았다며.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고쳐봐. 머리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없죠. 그리고 떠돌아다닌 다음에 물론 그 가운데 도마 밝히는 인간들도 아주 많은 것이 유감입니다. 육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이 유감입니다. 그러나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고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사기꾼들이더라. 아무도 내 병을 고치지 못하더라. 아니, 지가 경건하니까 하나님께 1대1로 서서 문을 열면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 66권이 여기에 있고 지가 경건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엎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뭘로 돌아다닙니까? 지가 경건하고 지가 대단히 거룩하고 위대할진데 사람들은 자기와 하나님 관계를 생각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로 장난치고 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어찌 뭐가 나타납니까? 도대체 뭐가 있단 말입니까? 어떤 분들이 참 답답한 일을 가지고 제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최근에 제가 국제전화도 오는 것도 끊어버렸습니다. 국제전화들이 간혹 상담전화들이 옵니다. 미국든 캐나다든 호주든 영국이든 뭐 종종 옵니다. 그러면 어떤 전화는 제가 정말 받기가 싫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어떤 전화는 받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연도 모르고 누가 전화하는지도 모릅니다. 국제전화번호는 뭐 제가 외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사람이. 어떤 전화는 오자마자 거부감이 듭니다. 거부감이 들어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막혀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게서 상담한 분이 제게서 하나님께 주시는 무슨 대답이 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뭐가 나간단 말입니까? 제가 최근엔 거부했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한 통화는 받은 다음에 도무지 성령님께서 그 사람과 대화 시간에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은사로 기름 붓지 않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그럴 때 한국에 있는 가족을 통해서 또 꼭 상담을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또 거부했습니다. 아니요. 유감스럽게 딴 분한테 상담을 받으시거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게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은 다 내가 모르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받고 안 하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안 그래요. 소수지만 하나님께 들으신 바가 돼야지. 사람을 찾는다고 사람이 무슨 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지 않으면 인생과 삶은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지 그렇지 않을지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게 설교를 오래 해왔으니까 어떻게 하든지에 대해서는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94년도까지는 어떻게 전했는지 몰라도 95년도에는 설교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제대한 설교의 은사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가 너무 쉬워졌고, 상대적으로 그전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없었어요.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받는 것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91년도부터 설교를 시작했으나, 그리고 설교를 때론 많이도 했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무엇을 전하라는 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단지 내가 은혜되고 내가 감동이 있고 요즘 신앙서적 보다가 성경 큐티하다가 성경 읽다가 은혜되는 것만 전했어요. 그러나 은사를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하라고 하시는지 기도하고 엎드리면 쉽게 받게 되어졌고 100%는 아닙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어그러져 있고 그러면 들을 수 없고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잘 듣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사의 기름 부으심을 그 이후에 설교 부분이라면 2번을 더 제게 기름 부어 주셔서 지금은 더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제가 그 부분에 좀 더 성장한 부분이 있어서 좀 쉽습니다. 그래서 육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설교를 하려면 제가 목사가 될 필요도 없고 강단에 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뭘 도대체 제가 전해야 됩니까? 라고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이 모두 다 듣고 싶은 말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해당되는 말씀을 하나님은 전하게는 안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냥 한둘 두세 시가 주인공이 있을 뿐입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려 하셨으니 정말로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된 사람을 위한 말씀이 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할 수 있고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갈구하고 엎드렸을 때에 설교를 들으니 성령의 역사를 제가 설교를 했다는 전제 속에서 이건 내가 기도하던 건데 이건 내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고 맞구나. 그런 이야기와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자신은 그 말씀의 시간에 하나님의 들으심도 받지 못하며 그냥 구경꾼으로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지 별다른 일이 없습니다. 혹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가만히 죽치고만 앉아있으면 별다른 일이 생깁니까? 전교 1등, 반에서 1등, 최우수상 그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 학생은 학교 수업 시간에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비참해지고 더 괴로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배워야 할 것을 헛들어버리고 흘려버렸기 때문에 더 못 알아들을 것이고 더 괴로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나 설교는 그것하고는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성령의 역사 속의 말씀을 전하는 전제 속에서라면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게 문제가 되겠지.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신가? 내 심령을 녹이시며 깨뜨리시며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소생시키시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저는 영적인 세계나 마귀 역사에 대해서 그래도 목회자 중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마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마귀에 주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관계는 막혀 있습니다. 마귀를 맨날 쫓아내면 대적기도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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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답니까?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내내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관계는 막혀 있습니다. 마귀를 잘 쫓아내 신령한 분을 모셔옵니다. 청빙 초빙에 와서 한번 살풀이 한번 해주시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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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마귀 뒷방마귀 건너방마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 살풀이 한번 해주면 마귀가 울고 뜨거라고 떠나간답니까?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들으심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를 쫓아내는 목회자든지 은사를 받은 사람이든지 를 통한 열매가 있을 거고 최소한 자기가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마귀를 쫓아낼 때도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부를 필요도 심지어는 없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들으심이 안 되는 사람은 첫날 만날 1000명을 데다가 불러서 1000명이 다 마귀 쫓아내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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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구석이 너무 작아서 3평밖에 안 됩니다. 3평 역사는 마귀도 못 쫓아냅니다. 못 쫓아내고 아마 뱃살과 뱃살이 맞닿아서 3평에 1000명이 어찌 들어가겠습니까? 배가 터지는 경우만 있을 것입니다. 다 집어넣으니 그냥 너무 덥고 깝깝하다고 꼭 중국에서 천안문에선가 어디선가 새해 맞이 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앞에 높은 빌딩에서 누가 돈처럼 생긴 상품권 그것도 가짜인가 그것을 길바닥으로 던졌습니다. 공중에서 빌딩에서 쫙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이 우 몰려 있다 보니까 컴컴하니까 새벽 기다리니까 해돋이 기다리니까 돈인 줄 알고 누가 집어가지고 돈이다 정신 소리를 했더니 돈 주려고 달려들어가지고 수십 명이 발에 발표 깔려 죽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 3평의 역사는 마귀 쫓아내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 1000명을 모아도 밟혀 죽는 일만 일어날 겁니다. 귀신 쫓겨나간답니까? 안 쫓겨나갑니다. 안 쫓겨나가요.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이 돼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셔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치유기도, 애언기도, 귀신 쫓아내는 대적기도, 중보기도 별것 없습니다. 열매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람이 되셔야 하나님은 그의 종들과 그의 사람들과 그의 제자들과 그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은 연락하셔야 일하시는 거고 내 간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때에 불과했습니다. 노예살이를 하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은 살려달라고 막 해서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불러 들이시는 여정을 걷게 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켜 버리시려고 작정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잠깐에는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정말로 강팍한 자들이었고 잠깐의 위기를 모면했더니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과 마음을
뒤집어 버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꼭 우리가 돈 빌릴 때 그러지 않습니까? 돈 빌릴 때는 아쉬운 소리 막 하다가 갚을 때 되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사람은 거짓말 안 하고 싶은데 돈이 거짓말 한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제발 덕분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 돈거래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돈을 빌려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십시오. 빌려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십시오. 교회 안에 돈거래 없습니다. 돈거래 혹시 적발되면 쫓아내버리랍니다. 왜? 교회가 더러워지니까. 돈거래가 적발되면 쫓아내버리랍니다.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계모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과거의 어떤 사건은 처리를 잘 해나가면 되지만 고의적인 돈거래가 있다. 그건 비참한 일입니다. 돈거래, 내 형제가 어렵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그냥 주십시오. 내가 남는 것은 없어도 될 돈 아시죠? 빌려서 말고 없어도 될 돈. 빌려서 줄 정도로 심각한 돈이라면 그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하나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다. 그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것밖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집 담보 잡아가지고 줄이니까 보증서리니까 하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줄 수 있는 걸 주십시오. 그리고 끝내십시오. 이자도 받지 말고 줄 수 있는 걸 주고 끝내고 털어야지요.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빌려주고 하면 받을 때는 좋죠. 빌림 받을 때는 좋아요. 빌려줄 때는 너무 감사하고 좋다 그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니면 돈을 빌릴 정도가 된다면 환경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렵거든 내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있느냐 나가서 하나님께서 얼마 정도 돕게 하시는 남는 돈이 있고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 정도 돕게 하시느냐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가진 건 아무도 우리의 것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에 든 돈 단돈 100원이라도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청직입니다.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함부로 연민에 매여가지고 통장을 다 털어서 주고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견지 속에서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는 강팍해요. 하나님께는 마음이 다쳤어요. 사람의 도움만 구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교인이라도 도와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인 거예요. 도와주는 게 항상 형제 사랑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문을 닫으시면 그가 하나님께 굴복할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그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엎드리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가족된 교회 식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사람이 강팍하게 행해버리면 얼마나 강팍하고 악합니까? 그러니 그건 정말로 큰 어리석음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주는 것만 있는 것이지 안 주든지 주든지 무료로 그냥 주든지 안 주든지 그것도 지혜롭게 도울 수 있는 형편과 남는 것 속에서만 없어도 괜찮은 돈 그죠? 없으면 안 될 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없어도 안 될 돈을 주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없어도 되는 돈 가운데 그에게 섬겨줘야 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분들은 10만을 주고 나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 안에서 진정한 사랑 안에서 10만을 줬어요. 마음에 기쁨이 와요. 기쁨이. 왜 주님께서 배고프시고 굶주리시고 옷을 벗고 헐벗으셨을 때는 내가 섬긴 것이니까. 그러나 10만을 줬는데 마음이 답답해지고 10만을 줬는데 깝깝해지고 후회가 되고
자책이 되고 멜랑꼴리해요. 마음이 요상하다 그 말입니다. 잘못 준 거예요. 그거 잘못 준 겁니다. 우리 교회 노숙자들이 종종 오시기 때문에 저는 노숙자를 돈을 주고 뭐 밥을 사 먹이고 이런 경험이 참 많으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는 많이 배워왔습니다. 처음에 노숙자분들이 오면 헌금 때로는 교회 헌금을 제가 돈이 없으니 교회 헌금을 털어야지요. 갖고 주면 주님이 안 기뻐하셔요. 저는 나름 순수해가지고 순수가 아니고 순진이죠. 그래서 다 주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주고 나면 주님께서 때로는 제게 직접적으로 책망하셨어요. 그 돈이 네 돈이냐? 네 돈이냐 그것이? 왜 내가 허락함 없이 너가 마음대로 주느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노숙자에게 30만 원을 줬어요. 가가지고 바로 드링킹. 술 마시고 드링킹. 너무 몸이 아프다 진단서 내밀고 병원에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을 돈이 없다. 그 진단서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술값이 필요했던 거예요. 도움도 안 돼. 고통스럽다. 30만 할 때 그걸로 드링킹 4박 5일 너무 좋아요. 다시 또 찾아왔어요. 돈 주라고. 이제 돈 맡겨놨어요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3,000원만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쇄가지요? 3,000원. 응? 어떤 사람 10,000원. 5,000원 줄 사람한테 10,000원 주니까 문제가 바로 생기더군요. 문제가 생기더군요. 옛날에 겪으셨죠? 어떤 사람 30만 원 주니까 다 노숙자 패거리 몰고 남자들 몰고 와서 우리 교회 들어온 거 겪으셨죠? 자꾸 수요일 예배 끝나고 한 남자는 저한테 50만 원 매달 내놓으라고 나 교도소에 나왔다 협박하는 거. 그래서 내가 나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남자 노숙자 다 내보냈잖아요. 그렇게 악하고 강팍하다 그 말입니다. 그 뱃속을 하나님이 알지 누가 합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저는 묻고 싶어요. 왜 모릅니까? 묻고 싶어요. 왜 모릅니까? 모르는 건 단순하겠죠.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 그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안 계시니 계시는데 왜 모릅니까? 실수할 수 있으나 또 경험상 잘못할 수 있으나 배워가겠죠. 성장해 가겠죠. 누가 가르쳐줘서 합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으면 그분이 가르쳐줄 거지 누가 가르쳐줄 겁니까? 내 육으로 행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이 돼야 됩니다. 누가 암으로 죽어가더라도 그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중 하나에게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무나 길바닥에 노숙자가 주님의 형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주님의 형제라고 주님이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마리아가 와도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낳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도 주님은 부인하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주님이 아무나를 가리켜 형제라 그런단 말입니까? 아무나 가리켜 형제라 그런단 말입니까?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주님은 형제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주님께 행하는 것이지 아무나 오아들? 그건 일반 명령의 구제입니다. 일반 명령의 구제. 일반 명령의 구제는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내가 가진 것들의 소유자가 내가 아니니 하나님께 내 중심이 연락돼야 되고 하나님께 내 울부짖음과 내 기도가 아뢰어져야 될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주님께서는 주의 종들과 그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되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맨날 며칠이고 그를 위한 기도를 담아주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하니 내가 하나님께 들으신 바 돼야 됩니다. 대단히 거룩하다고 들으신 바 되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흠이 없어서 들으신 바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완강하고 강팍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밖엔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들의 간고를 보고 그들의 고통과 고난을 보고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들으신 바가 되지 않으면 별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의 일로 오이고 치우기도 해주세요. 마귀 좀 쫓아내주세요. 천사들이요. 쇼쇼쇼 하참인가요? 누구 쇼쇼쇼가 지나가더니 새로운 쇼쇼쇼가 나타났네. 예배당 안에서 주님을 얻고 성령님을 자기의 노리개 삼아서 성령의 은사들을 자신의 노리개 삼아서 지그들끼리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고 있네. 그리고 천사들이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들이 성령님 거지 어떻게 우리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는 거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애언해달라, 저한테 상담해달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저한테 상담을 할 때에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나랑 개인에게 묻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해야 되는 건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애언해달라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듣기를 원하는지 저한테 만들어내 달라는지 이해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아마 만들어내 달라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 짜집게서 만들어내 달라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주지 않는데 뭘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이 주지 않는데 깊이 있게 주지 않고 기름 붓지 않는데 뭘 이야기하고 얼마나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런 모양입니다. 왜요? 스스로 자칭 거룩한 자니까. 자칭 대단한 자고 자칭 성령 충만한 자고 자칭 주의 종이고 자칭 선지자고 자칭 하나님의 바른 자고 나한테는 충분히 남한테는 안 그래도 나한테는 충분히 뭔가가 그냥 대단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공평을 들이대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같습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면 은혜라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받지 못하는 자인데 다 지옥 갈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아이들 영어 공부를 가르친다. 그러면 공평하게 지구상에 있는 애들 다 가르쳐야 됩니까? 지구상에 있는 아이들 다 모아놓고 가르쳐야 됩니까? 그런 공평을 행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평이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아니요. 우리 애들을 얼마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니면 여수에 있는 아이들 다 모아놓고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공평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구 5분 애언기도 해줬으니 똑같이 5분 해달라? 나한테 알아먹게 좀 해달라? 아니 그렇게 대단하고 경건하니까 하나님께 받으면 되지 뭐라고 나한테 받는다 그럽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줄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 조종 못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응답되는가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께 진심 어리게 기도하러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안 바뀌시니 내 기도가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뀝니다. 내 기도가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 어떤 기도가 10년 동안 했는데 5년간 했는데 3년간 했는데 기도 내용이 안 바뀌었어요. 당연하게 저는 압니다. 응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부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사실, 나아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그걸 압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기도는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으니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내 육에서 나오는 것, 내 욕심과 탐심과 탐욕과 정욕 속에 나오는 것, 내 이심에서 나오는 것,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것이 바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청년이 직장을 하나님께 달라고 5년을 기도했습니다. 직장을 하나님이 안 주셨죠. 편의점 알바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도. 그래서 그 청년이 그렇게 제게 이야기하더군요. 5년간 하나님께서 직장을 안 주신 이유는 목사님, 나로 하여금 신학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제가 누군가들에게 상담을 받아보니 그것은 목사되라는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목사된 사람이 12만 명 가운데 기본 몇천 명입니다. 정신병자가 기본 몇천 명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죠. 놀랄 일입니다. 내가 직장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왜 들으심이 없느냐? 아니, 당장 배고프고 당장 직장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면 직장을 위한 기도가 안 되게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기도를 바꾸십니다. 나를 먼저 들여다보게 하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으며 내가 정말로 그분의 뜻을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걸어가는가를 먼저 보게 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것을 구하게 하시죠. 그렇게 기도가 먼저 바뀝니다. 기도가 먼저 바뀌죠. 그 다음에 1년이 안 돼서 직장이 생깁니다. 2년이 안 돼서 직장이 생기고 한 달이 안 돼서 직장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바뀌는 것입니다. 직장을 달라고 심지어 어떤 이는 10년을 기도했다 그래요. 25부터 35까지. 비 오는 날은 막노동 못 나가고 인력시장 못 나가고 어쩌다 안 나가고 나가도 그거 가지고 또 게임방에 PC방에 들어앉아 있고 10년을 좋은 직장 달라고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한 기도는 뭐냐? 물어보면 직장 달라는 기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어떤 분의 기독교 방송에 제가 택시를 어제그제 타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고웃음 쳤습니다. 사실은. 유명한 사람이더군요. 유명한 사람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어떤 감독을 제의받았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 코치로 있다가 유명한데 감독을 제의받았어. 자기 걸 다 이제 정리했습니다. 애들도 학교 그만두게 하고 의료보험 정리하고 자동차 다 팔고 집 다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감독으로 간다고 코치를 그만두고 그리고 새로운 코치가 들어가고 다 정리해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 계약이 취소된 겁니다. 그래서 국제미아가 되어서 그 양반이 교회 예배당에 가서 그렇게 항상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환난을 주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리고 남날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정신 나갔네 그랬습니다. 하나님 환난을 줬습니까? 지가 잘못 판단하고 지가 기도하지 않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우니까 선택하고 골라놓고 그리고 뒤집어지니까 지가 하나님 위해 살았다고요? 지 목구멍에 풀칠을 해놓고 살아놓고 하나님 위해 살았다고 하나님 내게 왜 이 환난을 주십니까?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걸 들으면서 이것도 기독교 방송이라고 택시 운전기사가 신자했던 모양이야. 틀어놓고 있더라 큰 소리로. 내가 차마 내가 목사라는 이야기도 못하고 웃기는 간증이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그리고 택시비 주고 내렸죠. 참 웃기는 인간들이 판을 칩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줬다고. 지가 엎드리지 않고 지가 기도하지 않고 지가 스스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걸 선택해놓고 지 뱃속을
위해서, 집 명예를 위해서 막히니까. 하나님 왜 그러냐고. 누가 알면 정말로 거룩한 사도 중에 사도인 줄 알겠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줄 알겠네. 말만 그냥 끝머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아는 모양이죠. 그런 정신나간 삶을 우리 살지 맙시다. 응? 그런 정신나간 망상 속에는 살지 맙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으신 바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연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에요.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바뀜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것들이 뒤로 물러가고 후퇴해 갑니다. 후퇴해 가요. 내 자식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 자식을 위한 기도가 바뀌어 가버립니다. 바뀌어 가버려요. 내 자식의 영혼의 탄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를 안 시킵니다. 안 시켜요. 안 시켜요. 3년도 안 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맨날 그냥 지 자식 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시키는데 지 자식 놓고 기도를 해요. 왜요?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하나님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꼭 개미가 코끼리한테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보다 더 상상을 불허하지만 그냥 그런 비유여서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 달라붙어가지고 이 미미한 벌레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꿔보려고 막 그냥 요지부동을 트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기도하면서 모욕하면 모욕할수록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정말로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가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나는 본다 그럽니다.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소경이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본다 그랬습니다. 이제 본다는 사람한테 주님은 소경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설득을 시킬까요? 설득이 될까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자신의 제자, 마지막 남은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편지 써라. 너희는 소경이다. 너희들이 본다고 하지만 소경이다. 아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노망이로세 노망이로세 노인네가 노망 들었어. 미쳤어 미쳐. 앵간히 믿어야지. 저기 밥 먹으면서 유배돼가지고 100살 다 되니까 헬롱헬롱 해졌네. 니만 성령 받았어. 나도 받았어. 니만 그래. 니만 종이야. 나도 종이야.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부유하다. 주님이 하신 말씀, 그의 종 요한을 통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벌거벗었다. 인정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정말 인정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본다. 소경이다. 나는 부유하다. 벌거벗었다. 나는 부유하다. 너 가련하다.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인정 안 됩니다. 저는 그 가운데 극소수 어떤 사람요? 정말 겸손한 사람들.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속이 되고 기머리가 된 상태 속에서 조금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거든요. 정말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어렴풋이 속에게 눈을 떠서 약간은 보여주시거든요. 그 극소수만 그 말씀을 듣고 엎드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사람의 본성은 그렇게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대다수는 다 토하에 내치셨을 것이고 라오디게아 교인들 대다수는 절대 다수는 다 지금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그건 뻔한 이야기고 뻔한 스토리니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은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바로 서 있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것은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신 바가 되셔야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들었네, 기도했네, 내가 기도했네 그랬다 해서 하나님이 너 기도한 건 맞아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는데 이방 사람 나만 한 문둥병자만 치료받았다고 주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걸 듣고 얼마나 유대인들은 성질 났습니까? 얼마나 바리새인들은 성질 나서 주님을 죽여버리고 싶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경외한다 그래도 너희들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마. 그러니 인정 못하는 거지요. 인정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치유 귀에 부르신 많은 주의 종들이 있다 할지라도, 은사를 받은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만 고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만 손을 얹게 하시는 것이고, 아무에게나 손 얹는다고 성령의 치유의 능력이 역사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기도해주는 치유 사역자를 의심한다 그 말이죠. 지가 얼마나 하나님께 서 있는가는 살펴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더 세게 기도해달라, 더 주물르고 만지고 30분씩 쪼물락쪼물락. 옛날에 우리 박전사님이 저한테 참 욕을 많이 먹었을 때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병이 너무 드셔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여기서 외국에 계신 분이 찾아오셨는데, 한 2주 계셨나요? 2주 계셨나요? 3주 계셨나요? 갖고 맨날 치기도 해달라고. 박전사님이 그분 잡고 치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셨나요? 3시간? 5시간? 갖고 좀 많이 초전되긴 했어요. 근데 좀 그 짓거리 좀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관계가 막혀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 관계가 막혀있는데, 주의 종만 붙들고 다 좀 고쳐봐. 나 너무 아파요. 전사님. 전사님 또 연민 때문에 가가지고 샬라샬라 주물럭주물럭. 박씨들이 문제라. 그분도 박씨셨고 저분도 박씨들이 문제라. 박씨들이 호박도 있고 쪽박도 있고 대박도 있고 박씨들이 문제라. 그래갖고 계속 주물럭주물럭 해도 솔직한 자리 연민만 막 있고 안타까움만 있고 5시간 10시간씩 쪼물락쪼물락 3주 동안은 참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서울대 가셨겠네. 서울대. 성령이 막 기름 붓던가요? 치유로? 안 그랬죠? 하나님께 들으시면, 목사님인데도 하나님께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사람한테. 우리 이봉래 전사님은 그 부분에 정확 칼 같으셨어요. 목사님, 난 목사님 위해 기도 못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때만 나는 기도하니까 나를 찾지 마시오. 그랬어요. 나를 찾지 마시오. 그랬어요. 당신이 기도해달란다고 내가 기도해주요? 내가 기도해줘도 하나님은 당신을 안 고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할 때만 해줄 테니까 안 그러면 가시든지 계시든지 하나님하고 해결하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분이 안 그랬어요. 저분은 정우사님 기도해주세요. 알았어요. 아이고 같은 종씨여서 참 안타깝네요. 목사님. 주의 종이니까 얼마나 고치고 싶어요. 그냥 이리 주물럭거리고 저리 주물럭거리고 막 여기 앉아서 또 많이 주물럭거리셨네. 또 저기 3층 갑방에서 또 많이 주물럭거리셨네. 주물럭. 안마 좀 많이 하셨나요? 10시간도 주물럭거리다고 열심히 쫓아놨어서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이 대단하신지. 성령 기름 붓던가요? 내가 맨날 그 짓도 하지 말아서 그 짓.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님 일이고 유대 일이면 그 짓이거든요. 그 짓. 그 좀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한두 번 내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분이 박씨 똥꼬집이야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 양반하고 또 저하고 또 본이 같네 또 미량. 또 위에 가면 할아버지 같은 분이라. 아이고 또 지금 누워서 침 벗기네 또. 근데 하여튼 갈라진 다음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박씨하고 손씨가 갈라진 다음에 사고가 생긴 거지. 갈라지기 전에는 우리 사고가 없었어요. 제가 믿기로는. 갈라진 다음에 박씨에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호박이 나고 거기에서 또
쪽박이 나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피박이, 광박이 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들한테. 자꾸 하지 말라 그래도 이 똥꼬집이 원체 세니까 또 몰래, 또 목사님 들키면 또 혼나니까 그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하면 몰래 살구문 해가지고 왈랄랄라 로캔 고쳐질지어다 시들지어다 우이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물럭주물럭. 그 목사님 한참 일한 다음에 관광을 갔더니 어이구 이제 컴컴하다가 뭐 보여요. 그리고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3일 일한 다음에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나 안 좋아졌어요. 다시 또 기도해 주세요. 외국에서 오셨는데 외국 간 다음에 또 연락 왔어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안 좋아졌어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전화로. 전화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맨날 전화로 국제 전화해가지고 꽂혀달라고. 아니 하나님하고 해야지. 하나님하고 해야지. 그분이 그냥 목회도 오래 하셨고 목사님인데도 몰라요 이게. 은사가 사람 건지 아시는 모양이에요. 고치고 싶으면 다 고쳐야지 아시는 모양이에요. 우리 응급실에 갑시다. 돈 벌러. 돈도 많이 받지 맙시다. 응급실에서 처치하는 비용의 3분의 1만 받읍시다. 3분의 2는 사랑으로 주고. 아니면 그냥 중환자실로 갑시다. 중환자실. 제가 저분들 모시고 중환자실에 신방 갈 때는 참 힘듭니다. 중환자실이 좀 조용하게 살금살금 이 환자 귀에만 살짝 대고 살금살금 기도해줘야지 되는데 중환자실에 그냥 충만하게 기도를 해버리시니 간호사들이 쫓아오고 의사가 쫓아오고 옆에 환자가 고발 들어오고 좀 그때는 충만하게 하지 맙시다. 그래도 또 그냥 눈치 안 보고 그냥 이 중환자실에 경건해야지.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 갈 때는 절제 귀에 대고 믿음으로 큰 소리를 낸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오. 조용히 절제하고 소곤소곤하고 환자만 귀에 듣도록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나오셔야지.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어디 집에서 신방하는 겁니까?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떼거리로 몰려갔으면 그것도 미안해 죽겠구만. 그래서 중환자실에 갈 때마다 제가 진땀이 막 나요. 그래서 진땀이 나서 어찌하면 좋나이까. 나도 나가버리고 잡다. 탈출하고 잡다. 하나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이방인처럼 많이 오래 자주 하면 들으신 바가 될 줄로 착각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울부짖음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명육간의 강건함이 시우함이 저주가 떠나고 막역사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함보다 주께서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며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죽지 않았으나 주께서 내 자녀를 위하여 죽으셨사오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주께서 내 자녀에 대한 기도의 내용과 제목을 담아주실 때에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를 위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엎드릴 때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줄을 말이지요.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가 정말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과 열망에 따라 우리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또한 걷는 걸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